우리 서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다고 그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저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란다고 그러세요.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자꾸 복을 빌면 되는데 우리는 복을 못 빌어요. 그리고 복에만 환장해요. 결국은 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복을 비세요. 복을. 여러분의 복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니까. 그리고 벌써 복을 비는 사람은 착하니까 하나님에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아까보다 지금이 아멘이 더 큰 게 문제예요. 아까 아멘이 더 컸어야 했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보다 그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물론 아멘이 의도적인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자꾸 여러분 그들이 잘 되기를 자꾸 빌어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근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나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안 되면 그놈도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발전적인 생각 같은데 그걸 딱 뒤엎어버리면 그것은 나도 안 되면 그놈도 안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쏘가지가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바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려고 힘써야 돼요. 구원은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는 나같이 거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무엇을 한다고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에 부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당연한 마음으로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앞으로 전생에서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다. 근데 우리가 요새 많이 말하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싸구려 같다고 말이지요. 얼마나 받은 바 은혜가 싸구려면 그따구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싸구려면, 네가 말하는 은혜가 얼마나 엉터리 싸구려면 그 조그만 일에도 그렇게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싼, 값비싼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가 사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지만 자극적 문제. 옆에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질문이 쑥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질문에 너무너무 기다렸던 질문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구원받았습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대답하기도 더더욱 그런 건, 그 사람은 구원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구원과 관련 없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대통령 이름을 많이 거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사돈의 팔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짧은 기도 몇 마디에도 하나님 소리를 골백 번 하는 건 기도 훈련이 안 된 인간이에요. 늘 기도 생활이 늘 돼 있는 사람은 기도의 문장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군소리 어처럼 하나님 소리를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거예요.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전인격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목구멍으로 내뱉는 주여 소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코미디 프로에서도 말할 수 있고, 농담 삼아 믿음 없는 인간들이 술 취해서 내뱉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이기 위해서 주여 소리도 할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라고 하는 목사가 무서워서 분위기 때문에 그냥 해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여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차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거짓말을 뽑아내는 겁니다. 개인의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숫자에 대한 장난입니다. 몇 명 모이느냐? 지금까지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까지 다 교족 카드만 갖고 옛날 다 없애버려야 될 교족 카드를 다 그것까지 씌우는 겁니다. 등록한 사람 숫자를. 그러니까 한 예편내가 세 군데를 다니면 세 군데에 다 그 숫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 군데 끼어 있지만 그 인간은 교회도 안 다니는 거죠. 지금 한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허수가 그 얘기입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고 얘기해야 다른 교회가 비교할 때 우리 교회가 꽤나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통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당신의 개인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까? 거짓과 위선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는 더러운 귀신의 어둠의 세력이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이 아니라 곧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마음만큼 내가 개떡 같고 거지같이 못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진실되이 토설하는 게 먼저인데, 대표기도 할 때마다 개폰만 잡고 악만 쓰고 건방다구지게 기도만 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네가 얼마나 말 잘하는가를 과시하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기도 좀 괜찮게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하는 꿍꿍이 마음이 있지. 기도입니까? 기도 속에서 누구 들으라는 듯이 내뱉는 삐뚤어진 마음을 담은 그것이 기도입니까? 모든 것에 배어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과 위선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있거든 회개해야 방법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헌금으로 대신합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말하기도 못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관해서 추궁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와 회개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해야지 상처를 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닙니다. 상처는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여자들도 아침에 나올 때 화장대 앞에서 2시간 동안 얼굴을 후려패고 나왔고, 머리도 바람을 쐬가면서 마지막은 파리약까지 뿌려 잔뜩 부풀리고 왔지만, 머리 구석구석을 살피면 어렸을 때 땜통도 있을 겁니다. 성장하면서 그냥 자란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이 구석 저 구석 다 상처 있지. 세월이 지나 흔적이 미미할 뿐이지. 그만큼 나이 퍼먹고 교회 출입했으면 상처를 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주님은 기꺼이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일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자꾸 상처 얘기만 하고 넋두리만 하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옛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에 관해 떠올려 어디가 아파요? 호. 아이들이 뭐 좀 다쳤다고 얘기 들으면 주변에다 호들갑 떨고, 거기다가 또 애는 사람만 만나면 어디 아팠었어 그러면 다 깨끗이 낫는데도 거기서 호해달라는 겁니다. 나이가 몇 갠데 말이야. 나이 따지면 또 내 나이가 어때서 또 그러면서 하는 짓은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유아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살아왔던 날만큼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짓거리하고 산다는 게 불행이잖아요. 해야 될 일은 산적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걸 뻔한데도 마땅히 상처만 논할 게 아니라 회개를 논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청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회개 소리가 사라집니다. 육의 건강에는 관심을 보인 성도들이지만 주님을 배웠기에는 아직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자기의 속단장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는 듯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의 관심은 백화점 쇼윈도에 걸려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거나 누군가 들고 다니는 비쌈직한 괜찮아 보이는 명품 가방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면 장로, 권사, 집사 소리는 더럽게 듣고 싶어 합니다. 밖에 나가면 개판치고 술 퍼먹고 못된 짓거리 하는 인간이, 웃기는 건 주일날도 땡땡이 치는 그릇된 잡류 같은 인간이 기도 순서에는 또 기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바쁘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5만 대를 다 싸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방법은 거짓을 뽑아내는 것, 위선을 제거하는 것. 이 일의 시작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면 쓰고 앉아있는 인간들, 은혜는 쥐뿔도 없으면서 은혜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믿음은 개떡같이 없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앉아있는 것들, 그들이 장로, 권사, 집사인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닌 것 같으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은 주님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사람. 이 땅에 올 때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건 그를 향하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여전히 교회는 출입에도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누구보다 성경 지식은 있으나 그것은 IQ가 좋을 뿐이요 암기력이 뛰어날 뿐이지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다. 남다른 직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장사치로 살아가는 인간이 교회만 들어오면 누구보다 믿음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건, 은혜도 쥐뿔도 없는 게 고상한 척만 하는 것, 이런저런 순서 맞는 건 대빵조하되 엎어져 눈물 쏟고 기도하는 건 원치 않는 사람들, 웃기는 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자고 취지로 모인 모임에 순서를 따라서는 기어나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할 마음은 쥐뿔도 없는 인간들, 다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 일들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말하지, 네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제대로 은혜를 받아본 적 있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도들을 관리해야 되고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하여 늘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깨어 있어서 사역해야 되는 입장에 너는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에 집중해서 너는 은혜를 받나? 그렇다면 너는 언제 은혜 받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사역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는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언제 사역하나?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더럽고 때묻고 얼룩진 인생이 돼요. 날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좋은 집도 손대지 않으면 폐가가 돼버리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자기를 나름대로 관리하여 두들겨 패느라고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까 이 모습인데, 가꾸지 않으면 그 모습은 그대로 드러난다면서요.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정작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쫓아가서 말 몇 마디로 당신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주님과 관련 있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거짓과 위선을 뽑아내야 돼요. 하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도 사역 초기에 주님이 역사도 했고 사역 말미에 고난 주간에도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누가 봐도 그 일은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었으나 제사장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긴 해도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눈물은 마침내 강을 이루게 돼요. 피폐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흘러가는 강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교회 안에는 웃음소리만 가득합니다. 끙끙대는 소리는 요가하느라고 다리 찢는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는 사라졌고 통곡하는 소리도 과거 일이 됐습니다. 심소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을 유난스러운 짓이라고 몰아갑니다. 가슴에도 없는 찬양을 부르면서 목소리만 뽐내고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니지. 옛날 어른들은 곡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찬양 속에는 눈물도 배어 있었습니다. 멋들어진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를 듣고 있느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요새의 기도는 주둥이로, 목소리로 내뱉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눈물을 되찾아야 된다. 주님 때문에 흘릴 눈물이 있는지, 말씀 때문에 흘릴 눈물이 있는지, 척박한 땅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고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내 집 한 칸 없을 때 교회가 먼저였고, 늘 천둥번개에 장마가 지면 교회가 먼저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영혼도 핏bes고 삶도 공고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인생은 더 퍼먹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만대 철마다 싸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기도실은 다 없어져 버렸고 이방저방으로 바뀌더니 급기야는 주일날 예편네들 모여서 헛소리나 하고 농담이나 하다가 보내는 장소로 바꿔졌습니다. 어느 때라도 다가와 기도할 사람도 없거니와 어느 때라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쫓아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늦은 시간 주체할 수 없는 깨달음 때문에 찾아간 그곳에는 이미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극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 앞으로
30년대가 되면, 아니 30년 후가 되면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종교인의 비율이 달라질 것이다. 제일 먼저 불교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천주교인이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도랍니다. 네 번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떡합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거든.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급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 일의 의미도 제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의 왕이 되거든 한편에 오른쪽에 왼쪽에 자기의 두 자식이 있게 되기를 요청한 것처럼,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제자도 다 흥분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진 않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던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할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일에 제자들마저도 물들거나 동조하게 될 것을 주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 두 부류를 분리시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재촉하셨고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밤 사경에, 소위 사경은 뭐냐? 사경을 헤맬 만한 아주 어두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으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보인 반응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결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갑자기 전혀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던, 경험에 없었던 물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은 유령이야 했던 것은 오늘날 귀신이라는 뜻으로 두려워 그들은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말에 지체하지 않고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 걸은 겁니다. 성경 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실제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발걸음을 떼고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이 말은 거센 바람에 파도가 더 크게 일어났는데 그 처지에 그는 무서워 빠져버리고 맙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그를 건져내시고 함께 배우르셨는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육지에서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하며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일들을, 올 한 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적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거스리는 바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갈렙바다가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늘 그들은 그런 풍랑을 여러 번 만나본 적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겪게 된 옛날과 다를 바 없는 그 똑같은 상황에 여전히 그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크나큰 위험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물결위를 걸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풍랑은 위협적인 것도 사실이고 풍랑에 휩싸이는 우리도 정신없이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언제나 그 풍랑과 고난과 고통으로 여러분의 앞날과 처지를 사고하기보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심하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의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와 여전히 그가 허탈하게 돌아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의 처지에 골몰하고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처지를 보면 그런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강청합니다.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사력을 다하며 애써왔던 그는 이제는 자기의 자존심을 던져가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더 큰 일이라도 해야 된다면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체면과 채통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 주님이 기꺼이 그가 요청하는 대로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 주님께서 그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바대로 주님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일입니다. 이제는 기대했던 바가 힘없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나빠졌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네가 내게 다가오면 주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처럼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네가 처음 나를 믿었던 것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그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집으로 갔고 사람들은 그 죽은 딸, 상을 당한 그 집안을 위해 통곡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셨고,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서 어찌 죽은 아이를 잔다 하느냐 비아냥거렸지만 주님은 곧 그 아이에게 달리다고 하신즉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그 아이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비난과 도전에 대한 얘기는 참아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저돌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못된 짓은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당신은 무슨 연유로 하나님의 전을 찾았단 말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도 그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십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권위 있게 경청하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필 여유를 갖지 않습니까? 이미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옛날 거들먹거렸던 모습을 던져버리고 무릎을 꿇은 걸 보면 당신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배경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밖에서 길을 피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는 거들먹거리는 게 소인배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폼도 잡지 못하는 인간이 교회만 오면 유난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또 저도 누군가는 있을 거라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피차 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모른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 한 해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좀 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얘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 옆에 내 얘기에 마음 쓰지 말고 또 우리 주변에도 빅마우스가 있잖아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창의적 사고를 갖고 다양한 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실제인 양 거품 무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뻥꾼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말에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더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는 말꾼이 장악하면 안 되고 말씀이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들려지는 소리는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니 늘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없이 귓구멍에는 뚜껑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저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들려져서 영향받는 것도 있고 원치 않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지만 들은 말은 이미도 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통제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휘둘리게 되어 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것은 쫓는다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 전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육의 생각은 죄의 본성을 따라갑니다. 물질의 눈이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따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 육적 사고에, 그런 죄의 본성을 쫓아 물질에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뻔히 자명한 일,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위험과 오렴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할 게 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보이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위협이 다가오면 겁도 먹겠죠. 저는 눈도 크니까 더 겁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눈 작은 사람도 겁도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눈 큰 사람은 다 볼 거라고 생각하고, 눈 작은 사람은 안 볼 거라고 생각되지만 볼 것을 다 보고 사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두려움은 더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세요. 말씀을 자꾸 또 읽으세요. 희한하지요. 서서히 내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했으면 그 말씀이 서서히 내게 영향을 주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그 말씀이 내게 베푸시는 각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도 반사적으로 보이는 악한 몸에 맺은 악습이 반응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혈압도 상승할 거예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말도 더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면 뭔 일을 저질러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충만해집니다. 곧 얼마 있지 않아 후회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뵈는 것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변에 다가오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 몸에 배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보다는 죄 짓는 일이 더 친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이 떠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통제와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성경을 좀 읽으시는지에 관해서. 시작. 아주 민감하고 대답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그쪽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채는 더럽게 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만 갖고 그러냐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그게 결론이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여 부담 없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주님도 그딴 인간한테 부담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나도 너만 보면 부담이 없다.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는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 될 일이 있고 눈물과 땀도 쏟아야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일일 테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분부하셨을 테니 때로는 갈등해야 될 일도 있고 주저하여 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시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가장 큰 부담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건 환장을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면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원수라고 하는 건 사랑과 관계없는 인간이고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 이상 사랑이란 단어조차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향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 걸 보면 날마다 눈물 쏟을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날마다 부르짖을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다 내 안에 있다. 누구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죽어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죽겠어요? 지 기분으로 똥꼬집으로 살아가는 인생. 누가 기분만 건드려봐요 눈이 확 뒤집어지지.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분하고 기도자리를 떠난 사람들 몇 마디 해보세요. 홀랑 뒤집어지지. 도대체 너는 기도를 뭐 때문에 했냐? 그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아멘까지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올 한 해 한 건을 잡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거라고도 느낍니다. 교회가 붕괴되려면 네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야. 빨리 지구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말이야. 교회가 평안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지구를 떠나든지 아니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든지 말이야.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느 게 나을 것 같으냐고 물어. 모르지. 또 이 가운데 내가 죽는 게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걸핏하면 확 죽어버려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죽는다고 지구가 여러 번 더 좋아질 리는 없어요. 확 죽어버리면 더 복잡해.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확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없으면 다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많아진대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지인들은 그가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잖아요. 또 하나는 그 인간 또 죽었다고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기름 뿌려야 되고 돈 몇 푼 주고 와야 되잖아요. 얼마 동안 또 그 인간 생각하면 또 기난숨을 토해야 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별 볼 일 없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세요. 계속 사세요. 그리고 어차피 사는 거 당신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세요. 사람이 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그래요.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봤냐고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데 이 땅에 주님이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케 하겠습니까?
도대체 네가 누굴 보고 나는 별 볼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 가르쳐줬고,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자빠지면,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 얘야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은 피하든지 네가 발을 높이 들어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냐? 이놈이 돌이 그랬냐? 떼치다 떼치. 그렇게 거지같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책임을 전가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이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있었어. 잘 보고 다녀. 여기 부딪힐 거 있으니까 네가 피해 다녀야 된다. 네가 고개를 숙이든지 피하거라. 알려줘야 되는데, 이놈이 그랬냐? 이놈이? 그러니 그 새끼는 성장하면서 날마다 자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꾸만 삐뚤어진 야망만 키워준 거예요. 요셉에 대한 얘기도 비전 얘기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요셉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다 뜯어보세요. 언제 요셉이 꿈을 꾸고 꿈에 미쳐서 몸부림치고 억울한 일 당했다가 내 꿈은 뭐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으며,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새끼들아 내 꿈이 이루어졌지 이 새끼들아 간증하러 다닌 게 있냐? 왜 자꾸 요셉을 꿈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가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탁월한 능력은 가진 건 사실이죠. 설령 그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여 꿈을 꾼 건 사실이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봐라! 요셉의 일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냐?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에 내가 개입하여 역사하지 않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진정코 요셉에 관해서 배우려면 요셉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봤던 신앙의 성실성을 배우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의 성실성은 배우지 않고 비뚤어진 꿈을 꾸라고 사기친단 말이에요. 꿈과 비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전생에 간섭하여 역사하는데, 그가 요셉이 보였던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종살이로 팔려나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신앙생활이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 성실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미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실함을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적 덕목으로 훌륭한 뛰어난 지도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실함을 뛰어난 지도자의 덕목으로도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지, 누군가는 2016년도를 살아보려고 중환자실에서도 몸부림쳤지만 2016년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을 때, 그들의 환경과 배경에 비하면 부족한 나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누구도 예기치 못한 때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처지, 정한 때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세월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위해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겸허히 여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셨습니까?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의미가 있어요. 집에 나갔다가 들어온 어린아이가, 엄마, 왜 옆집에 있는 아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나는 피아노도 못 쳐? 그 아이를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도 잘하는 게 있어. 나는 뭘 잘해요? 너는 엄마 심부름 잘하잖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리가 없죠. 서로의 그의 개성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일을 존중히 여기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이래야 서로가 사회가 더불어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요새는 얼굴도 다 똑같고 콧구멍도 다 똑같고 눈구녕도 다 똑같이 만들려고 환장하고 있다고요. 개성은 다 존중이 여기지 않고 개성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가 존중이 여기지 않나? 해외에서 모델들 가운데 많은 적지 않은 한국 사람들도 해외 모델들 틈바구니에서 활동들 하는데, 한국 사람의 한국적 외모가 또 매력이 있다네. 재진 눈구녕하며 광대뼈가 튀어나온 모습이. 어떤 모델의 얘기가 자기는 왜 그렇게 쌍꺼풀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쌍꺼풀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매력적으로 보여졌다고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단 시대를 못 만났나 이런. 왜냐하면 미의 기준은 다르고. 그래도 낭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세계를 5만 대를 싸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선가 당신을 미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피부더라고요. 그들은 대부분 까무잡잡하니, 그러니까 하얀 피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통통해야 된다네. 그래야 돈 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처럼 배 나온 사람을 사장이라고 말한 거지. 오늘도 사장님들이 많이 오셨지. 여사장님들도 오셨지. 여러분, 왜 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은 없고요.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올 한 해도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시간이 잊을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겨지고 여러분 일생이 잊을 수 없는 병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격했던 마음은 가라앉고 혼란했던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좀 정리가 되길 바래요. 큰 숨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 지혜도 생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건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자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을 상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상상하세요. 왜 말씀으로 더 멋진 생각을 못하는지 가슴이 아파요. 뭐 이런 거예요. 봐라, 아무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왜 이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꼭 생각을 거지같이 하면 이런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니까 됐지요. 이럴 때 누군가는 그 사람도 됐다면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왜냐하면 진정껏 그리스도인은 나쁜 상상력도 세례받아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어 말씀 안에서 상상하길 바래요. 지금 여전히 계속 풍랑 때문에 배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큰 물결에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보면 계속 물결은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비로소 그 배에 올라타시고 난 다음에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계속 요동하고 있는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처지에 금방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그 말을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은 무리를 안 걸어도 되니까 돈만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데 무리를 걸었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것은 환경을 벗어난, 환경을 뛰어넘은 그 고난 위에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가졌던 멋진 모습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서서 사울이 그를 만류할 때, 사울을 설득할 때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게 되었을 때, 곰과 사자가 다가와 새끼 양을 움키려고 했을 때 내가 쫓아가 막았고, 이제는 나를 삼킬 기세로 덤벼들었을 때는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나는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격은 되지 않으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건져낼 줄로 믿는다. 멋진 상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 좀 해보세요. 너는 기도하거라, 그리고 찾고 두드리거라, 그러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주신다는 말씀에 왜 우리는 거룩한 상상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도 매듭을 풀고 주님이 이 모든 일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내게 주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하나님께 대적했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든지, 엉터리 거지같이 살았던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나 늘 그에게 면박을 당하고 그는 주님께서 외면한 사람인가 싶을 만큼 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그 일도 바꾸어 주실 줄로 왜 상상하지 않냐 그 말.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뭐 개척교회 때가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기도원도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오래전 일이지만 아유 힘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과 형편을 다 지나고 이제 벌써 그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그전보단 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그냥 되는 것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상상을 하세요. 누가 압니까? 오늘 천덕꾸러기처럼 보여지는 여러분의 자녀가 훗날 남다른 자리에 우뚝 서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불철주야 눈물 쏟은 것을 고마워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못된 자식이 훗날 효도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이런 얘기다.
문제는 한때 교회가 믿음을 강조할 때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미련해 보이는 듯 하지만 시도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선교하십시다.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십시다. 우리도 더 전도에 힘쓰십시다. 그 영편에도 아굴골짝 빈들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겠냐고, 막 그런 상상력이 더 여러분 적극적 선교로 나타나지고 그런 일이 적극적 전도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상상이 없어. 내비두세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콱 죽어버릴 테니까. 요새는 전부 다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 3장에 보여지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크게 눈을 두고 쳐다보면 그쪽은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봐요. 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한번 해봐요.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의욕을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하다. 더 웃기는 건 때가 되면 또 꾸역꾸역 퍼먹고 앉았고. 그게 사람입니까? 돼지지 그게. 어떨 땐 정신 차리고 수저도 던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 개들도 말이죠, 다 딜이 퍼먹다가 그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안 퍼먹고 따뜻한 볕에서 벌렁 자빠지더라니까. 참나, 인간은요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또 퍼먹고 또 딜이 퍼먹고 또 퍼먹으면서 뭘 먹을까 또 생각하고, 금방 이빨 쑤시면서 텔레비에서 또 무슨 먹방 무슨 그런 거 나오면 또 맛있겠다 그러고 있다. 또 계획을 써놨다고. 언제 가서 그걸 퍼먹고야 말리라. 그 멀리 여러분 맛집 있다는 걸 그냥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거기 쫓아서 퍼먹고 와야.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여러분 미식가인 양 또 폼 잡고 말이지. 퍼먹다 죽을 인간. 사람이라면 때로는 먹을 게 있어도 금식할 줄 알고, 야 이게 인간이냐 생각 좀 하고 살자. 육만 채운다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먹는 거 뒤로 하고 성경에 몰입할 때도 있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도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상상하십시다. 상상. 우리의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래서 눈물을 쏟고 몸부림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삶이 곤고하면 그 환경에 치우치게 되면 생각이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상상도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소망이 뭐냐면 한 끼를 먹고 그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하루에 세 끼는 둘째치고 두 끼만 채울 수 있다면 고맙죠.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세 끼씩 퍼먹은 게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꼭 세 끼를 퍼먹으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두 끼를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3번씩 밥을 먹는 걸로 잘못 읽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는 밥을 먹는 거죠. 어쩌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도 멈춰버리고
더더욱 상상도 어려울 때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처럼 들려졌는데, 복음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들이 새로운 상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꿈이 생겼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도 열심히 배워서 교사가 될 꿈을, 등등의 다양한 꿈들을 아이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상상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봐 집사님, 나는 집사님 기도하는 거 내가 함부로 말하고 싶진 않아.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귀에 들려줘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집사님 기도를 해도 너무나 형편에 안 맞는 기도한다. 소위 이런 거지요. 집 나간 자식 새끼는 주여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크게 써달라고 말하니, 누가 듣기에는 형편에 걸맞지 않는 기도였지만 정작 기도하는 분은 사뭇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상처가 될 만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는 지금 형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형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만큼 기도해도 돼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상상하십시오. 돌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똑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그 현장에서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과 희망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무리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저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하셨고 그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이전보다 더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파도는 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고 새로운 두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늘 살펴야 된다. 이만하면 누구 못지않은 믿음이 아니냐고 생각했으나 주님이 그에게 너는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을 여러분 살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될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보다 낫다는 몇 마디 칭찬의 얘기에 착각 속에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경청하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앉게 돼 있는 오만한 자리를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 하게 되니까 인간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너 잘났다고 자꾸 얘기해주면 착각에 빠져요. 너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 눈구녕에 배는 거 없어요. 거기다 누군가 부추기기를, 아이고 너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러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빠지는 게. 여기도 다 착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못된 꿍꿍이는 다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 사실적 얘기를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솔직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성장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교회 출입하며 교회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싶으면 신앙생활이 끝인 줄 알아요.
교회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남편이 볼 때는 아내는 신앙이 신실해 보이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남편을 볼 때 아내가 서로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다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지. 다 비슷하니까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또 있겠냐고. 당신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거지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 같은 믿음은 피차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서 우리도 이만하면 신앙이 괜찮지, 거지, 그래서 거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십시오.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만. 올 한 해 원치 않은 일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보다는 더 바른 얘기가 낫겠지요. 에? 좋은 얘기보다 바른 얘기가 낫겠지. 그래서 건네는 얘기인데, 올 한 해 살다 보면요, 새로운 문제들이 번호표 받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립 서비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바른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상상하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아이고, 어려움 처져,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모양이다, 이런 거 말해. 아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거. 아, 우리 교회 부흥될 모양이다, 뭐 이러면. 근데 꼭 재수 없는 것들이 헛소리 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우, 나 저런 거 보면 재수 없어, 저 인간. 꼭 일만 만나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쩐지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 이러는 것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에도, 저기 그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물어봐봐. 시작.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재수 없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만나면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살펴 날마다 더 성장하고 날마다 더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 주세요,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하는 믿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돼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 주세요 주세요. 아멘.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주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후련분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 두 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한 번 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고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치우쳤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더 성장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